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매소서.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존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나 그 크신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제한적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던 힘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아픔을 이기며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십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그 일들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갑니다. 또한 각부 부장들을 세우시고 섬기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께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목사님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대에 영분별의 은사와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교육부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읽고 또 읽어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부서가 무너지면 장년부도 없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먹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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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구주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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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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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맡기는 신앙을 위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날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또 한 주 한 주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금식에 동참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금식난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각 부서의 2021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부서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당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과 당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어른들이 지혜와 또 오래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조언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장인 정민희 원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청소는 사랑 목장에서 청소했고 다음 주는 기쁨 목장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백문양 집사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이태진 장로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월이 시작된 지 벌써 24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는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세월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선, 거룩한 합력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단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꽃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은 감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제물 드립니다. 이 번제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건물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우리의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세워주셔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가정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이 세워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11점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특별히 아이들이 우리 주님이 잘하셨던 것처럼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안 어린이가 드립니다. 김이우와 김이재 어린이가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1월 24일입니다.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고 이번 주가 이제 지나고 나면 1월 마지막 주가 한 주 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주가 이제 1월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길을 맡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2021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길을 맡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맡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길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감리교회인데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감리교 감독이었던 김선도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신 간증 하나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강림교회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하며 건축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곳이 당시에는 허허벌판이며 배를 키우던 배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림교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그냥 이 빈 땅에 허허벌판에 배나무 심고 배 키우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밭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부자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쓸모없는 땅, 그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미친 짓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요, 성도들도 다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김선도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과 막내로 어린 딸이 있었는데 20일간 목사님과 사모님이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20일 동안 그 집의 제일 막내인 그 딸에게 집안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해라. 너가 20일간 집안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과 그때의 화폐 단위로 보면 그 당시 국수 한 그릇이 약 100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 10,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이제 20일 금식을 마치고 약속대로 10,000원을 주면서 목사님은 그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니?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의 어린 딸은 아빠처럼 나도 건축헌금을 드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신 이유가 돈 생기면 건축헌금 하라 라고 하는 간증,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간증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날 이후 목사님은 아들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왜, 무엇에 쓰려고 돈이 필요하냐라고 꼭 물어보고 달라는 것보다는 늘 부족하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달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왜 그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맡김을 가진다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의 사랑이 형제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하늘에 쌓아두었고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이 있고, 남편은 아내와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와 형제 간에도 피차 서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며, 공동체를 이루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도 기도하는 것임을 바울이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도 기도요,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기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정적인 능력도 기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교회 내에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길을 맡긴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 속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길을 맡긴 사람은 기도의 사명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나라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이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정말 간절히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를 해도 부족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이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스스로 더욱 무장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또한 감당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힘이 있지만 지식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는 그 힘을 선한 것에 사용하면 선한 지식이 되고 악한 것에 사용하면 악한 지식이 되는 것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뜻을 알기에 내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 라고 하는 여러분이 안다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그 지식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빛으로 와서 내 무릎을 꿇게 하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고 주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소위 말하면 초신자요, 초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워낙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금방 구약의 말씀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래도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자기의 길을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주님께 정말 내 길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 맡기겠으니 이 길 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 맡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길은 주님께, 주님의 뜻은 나에게, 이 교환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 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나 맡기는 기도 드렸잖아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길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다 맡겼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야 할 길, 그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길 위에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맡기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학교 다니는 학비와 학교를 다니면서 먹는 음식과 입어야 될 의복과 이런 모든 것은 엄마에게 다 아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대신 엄마 아빠의 뜻을 받들어 저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즉시로 손도 붙잡고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정말 내 길을 맡겨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수용해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선한 길이어야 돼요. 근데 이 길이 선한 길이기 위해서는 맡겨야만 선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맡겼기 때문에 선한 길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길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길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지요. 그래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사물을 움직이는 에너지요, 사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믿음의 참된 인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수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참을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때때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쓰고 고통스럽지만 열매는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맥스웰 목사님이 나오는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참고 이기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리다.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이 이 앞으로 나오면서 주를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 댁에 이제 급하게 쓰러져서 이제 목사님 댁으로 옮겨서 일주일 동안
간호를 받았는데 그만 일주일 동안 간호를 받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남루한 차림의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시는 분은 예배를 마치고 남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행동하겠다라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무엇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지 서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질문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성결하고 멋지게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되니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만약 예수님이 목사였다면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설교를 했을까? 만약 예수님이 사업가였다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탐욕적으로 일하셨을까? 만약 그가 신문 잡지사의 사장이었다면 퇴폐와 음주에 관한 광고를 하셨을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점점 그들이 속해 있는 레이몬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 레이몬드인데 이 레이몬드 시가 변하기 시작하며 예수 운동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했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찬송하는 것처럼 살았다면 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라고 그 책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많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행동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내 삶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 맡기는 사람은 맡겼기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내 맡긴 것을 주님께 맡겼기에 이제 그 맡긴 자리에 주님의 뜻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어떤 주님의 뜻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긴 이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맡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참고 견디는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맡겼기에 맡긴 자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맡아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을 이번 주간에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잘 맡기시고 그 맡긴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잘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께 길을 맡긴 사람다운 그 거룩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